저희 디셀도프 한인교회의 고종호 장로님의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우들만이 아니라 이제 멀리서까지 이제 이 임직 예배를 위해서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귀한 일꾼을 세우는 정말 복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감사한 날입니다. 저희들의 그 감사와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제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조그마한 잔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식탁이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함께 이제 감사와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임직 예배를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이덕수 장로님이 나오셔서 임직하시는 분을 소개해 주십니다. 오늘 디셀도프 한인교회 장로로 임직하게 될 고종호 형제를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셔서 회종을 보고 서주십니다. 고종호 집사는 1948년 5월 30일 경상북도 영덕에서 출생하였고 1977년 4월 13일 파덕광구로 독일에 와서 딘스라켄 루르광산에서 근무하였는데 독일에 도착한 그 이튿날부터 우리 교회, 그 당시 두이스북 한인교회에 출석하며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해 왔습니다. 2009년 1월 10일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임직하여 지금까지 그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란드스키르케가 주관하는 킥쿠어스 2008년 2009년 과정을 이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고종호 집사는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규정에 따라서 2013년 4월 14일 독일 라일란드 지방 düsseldorf 한인교회 임시공동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장로로 선출되었으며 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2013년 10월 2일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장로 고시 과정을 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장로로 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조금 꽃을 준비했습니다. 인사하시고 임직하는 분을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를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피값으로 친히 세우신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오며 친히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이 다 다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도 다르고 그래서 때로 생각도 다르고 모습들도 다르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손을 맞잡으며 주님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귀한 은총과 축복을 이 예배를 통하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항상 새롭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몸을 주님께 거룩하고 합당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몸이, 우리의 부족한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다 함께 서신 채로 찬송가 25장을 부르십니다.
교동문 108번을 교독하십니다. 순서지 제일 뒷면에 교동문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복찬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에 따라 충성스러운 종 고정호 성도를 장로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온 교우들을 거룩한 예식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감사드리옵기는 지난 40여 년 전 이곳 라인 강가에 주님의 피로서 단을 세우시고 원치 않았던 여러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많은 영혼을 이 재단을 통하여 구원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작은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의 역사와 사도적 정통에 따라 장로 안수와 임직에 따른 절차를 갖고자 합니다. 그 모든 순서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된 제사가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거룩한 임직식을 통하여 임직 받는 이나 이 예식에 참여한 저희 모두가 초라한 구위에 오신 머리 둘 곳도 없이 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원하오니 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고정호 장로님이 주어질 직무를 잘 감당케 함으로써 목회자에게는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빈 곳을 소리 없이 메우며 필요한 곳곳에 이끌며 밀어주는 믿음직한 청지기로서 귀한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 장로님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찾아가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그의 마음과 모든 말과 행동을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예식에 초대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옵나이다. 오늘 임직 순서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됨을 저희 모두가 확신할 때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이 그 부르심이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임직하는 우리 고종호 장로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제 모두의 마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임직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의미 있는 축하를 받아야 하는 이는 어쩌면 고종호 장로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디셀도르프 한인교회 교우들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장로 직분은 그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헌신해 왔고 또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받게 되는 상급으로 여기려 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임직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도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잊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각오로 헌신하고자 하는 주님의 일꾼이 우리 가운데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직 예배는 상급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소명을 받는 자리여야 합니다. 이 자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새롭게 응답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삶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장소 어느 때이든지 어떤 여건에서든지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자리에서 권한다고 하며 그 애절함을, 자신의 권면의 애절함을 먼저 전해줍니다. 그러며 이야기하기를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오늘 임직하는 고종호 장로님만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의 중심 속에 간직해야 될 신앙생활의 원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따르고 있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루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제 임직 예배의 맥락 속에서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종호 장로님이 이제 오늘 임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실 장로가 되는 과정 녹록치가 않습니다. 물론 협의의 법을 따라서 교인 전체 3분의 2의 찬성을 이제 받아야 하는데 그 교인 전체 3분의 2의 찬성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경험하는 교인들에게 참 마음이 이제 넉넉하고 이제 너그러운데 이 장로 임직 때가 되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추천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과 아주 다양한 서로 다른 생각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추천 과정에서도 사실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일꾼을 뽑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장로에 임직하게 되셨지만 그러나 오늘 임직하는 이 순간 이제 지나간 모든 것을 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고백만을 남겨놓고 지난 일을 잊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는 바로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어떤 조건 속에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것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임직하는 고종호 장로님만이 아니라 목사로 일하고 있는 저뿐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굉장히 소중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역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예언자들을, 때로는 제사장을, 때로는 사사를, 때로는 족장을, 그리고 때로는 왕을,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백한 과제가 있었고 그들이 백성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내용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 앞에 백성들 앞에 나섰을 때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그 기억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소명 앞에 신실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부르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언자뿐 아니라 제사장이었어도 그 1년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아니면 가장 강력한 국가의 통치권을 가진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라는 이 고백 속에서 그 왕의 직분이든 제사장의 직분이든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늘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언제 그러던가요? 저도 목사로 일하면서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저 스스로가 돌아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부름을, 나의 소명을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칭찬하시는 줄로 생각하며 어깨가 높아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충만함이 채워집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이야기라도 저에게 이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그때 그냥 내 디디고 서 있는 바닥에 다 허물어져 내린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또 기운이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고 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이 섰을 때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지켜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격려 한두 마디에 휘둘리지 않고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뚫고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소명을 생각하는 소명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종호 장로님 이제 장로 직분을 받으면서 분명히 그 직분 때문에 가슴 아프고 정말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장로님 직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님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겸손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소중한 사명을 간직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 소명감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나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로님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선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제 교육 과정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로 임직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도모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이 직분을 맡겠다고 결단하고 나섰다면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만을 위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우리는 넘어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영혼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통해서 이웃을 살릴 수 있고 내 주위에 약한 사람을 일으키며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빛을 전해주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그 소중한 생명의 뜻을 심어줄 수 있는 길을 가는 그런 소명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종호 장로님이 예쁘기 때문에 많은 이들 가운데서 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고종호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는 어쩌면 지금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은 교회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의 직분 그리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할 때 이 본문을 읽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소중하고 또 우리가 늘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를 이루신다는 그 소중한 그러한 신앙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대의 교회가 그리고 이 땅 위에서 주님의 일꾼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며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해주신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명을 찾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며 부여해 주신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그 영역이 우리는 생각하기에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찾으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교회가 서 있는 곳에는 언제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그 갈라짐이 있었음을 봅니다. 내가 감리교인이라고 감리교인과 감리교인이 아닌 사람을 늘 가려서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디셀도프에 있으면서 디셀도프 교회, 한인교회에 나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그 소명을,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그 소명은 바로 우리가 설정해놓은 그 울타리를 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장로님의 그 직분을 우리 교회 울타리에서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이루려 하시는 그 시대의 가장 소중한 소명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힘을 가진 강력한 것을 중심으로 모이는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들은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물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바로 내 아닌 우리와 다른 것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소중한 뜻인 하나됨을, 그 거룩한 하나됨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여라. 이 명령은, 이 말씀은 제가 믿기로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되게 해라, 무조건 하나 되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명령으로 지키는 사람과 약속으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령으로 지키려야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초조해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에게 흥분을 하고 또 다급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약속으로 지키는 사람은 이 약속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꿈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 약속 때문에 큰 희망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줄 압니다. 서두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됩니다. 꿈을 간직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큰 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떠난 그 자리에서도 꿋꿋이 서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우리들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계명을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계명 속에 담겨있는 약속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계명을 점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킨다고 해도 그 삶 속에 약속을 보는 영적인 시선이 담겨 있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것 같은 그런 맹목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넘어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계명보다도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약속이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고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간직해야 될 가장 소중한 신앙의 부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며 이제 장로로 새로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게 되는 고종원 집사님, 바로 이런 신앙의 꿈을 간직하는 그런
그 장로님 직분의 그 삶이 그 장로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루어가는 신앙이 바로 그 꿈을 간직하는, 그리고 그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올려다보며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이 세대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이 세상 속에 경계선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고 그리고 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평화를,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 세워지는 고종호 장로님, 그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화합과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열매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장로로 주님을 섬기고 있기에 이 지역사회에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그러한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평화와 하나됨의 소중한 뜻에 참여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